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지만 195페이지 구약 195페이지 우리 합독은 1절 2절 그리고 17절 1절 그렇게 함께 우리 읽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째 날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음만큼 안 나오네요. 이제는 저도 좀 단련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상심이 됐어요. 야, 이래가 내가 단임 목회하겠나 이랬는데 이제는 단련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만 보내주신다라고 그런 믿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안 오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까지 심란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회막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진편성,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그 각 종족별로 이렇게 진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진편성 그리고 그 행진 순서,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떤 순서로 행군할지를 알려주시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막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규범을 세우고 또 순서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즉 광야를 지나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치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의 배치, 12진이거든요. 12진의 배치, 그리고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그리고 그 행군 순서를 짜서 12지파가 어떻게 행군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요, 회막, 즉 성막의 사방을 진을 치되 각 방향, 즉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진을 치라라고 하셨고, 행군할 때에는 회막 즉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인을 중앙에 두고 진을 친 순서대로 행군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합니다. 거명을 합니다. 이렇게 거명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에서의 노예 출신으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자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범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순종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대명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지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정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이름을 부르시며 파송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과 책임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여러분, 이 회막은 성전,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 그곳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텐트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바로 눈앞에 딱 보여야 될 게 뭐여야 된다? 회막이어야 된다. 성막, 교회여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회막을 중앙에 두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 어떤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더 집중,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떤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우선적으로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다운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막상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잘하던 묵상도 그러게 되고 기도도 멈추게 되고 예배도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하여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 하루 30분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게 되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딱 경험해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0일만 쉬자 그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하며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문제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더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자굴에 그냥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고 맞서서 싸워 이기게 하시되 또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자들,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자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음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문제를 견디고 그리고 맞서서 싸워 이겼을 때요 감사가 더 배가 되고 그 감사가 더 오래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이며 어둠의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들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날마다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삶의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맞서서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33절 34절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는데 33절 34절 띄워드린 거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 준행하여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이 아닌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권면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권면과 말씀의 교훈으로 받을 때에만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고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일이든 평일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목사의 설교를 그리고 목사의 권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 받아들여 변화되어져 올 한 해 일터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정복음화를 이루고 가정이 행복하고 대명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 영적 훈련을 통해 거룩한 삶의 습관이 생겨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견디고 맞서서 이기게 해달라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권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